사도행전 12장 1장 12절부터 20절 제가 읽을 때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에게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감림산에 가셨고, 부활하는 그 모든 과정,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그 과정들을 오늘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것을 본 사람들이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넋놓고 바라있을 때 천사들이 왜 하늘로 가신 그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느냐,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사라졌죠. 그래서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장소가 감림산입니다. 이 감람원이란 감림산에 있는 그것을 말하거든요. 감람나무, 그러니까 올리브나무죠. 감람나무란 올리브나무를 말하는데, 올리브나무가 많은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바로 앞이죠. 예루살렘에서 바로 앞에 보이는 산이에요. 그 감람산에서 바라보면 예루살렘 산이, 예루살렘 성전과 이 모든 것이 다 보입니다. 거기서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올라갔는데, 이 다락방에 여러 사람들이 모였어요. 제자들이 12제자들이 모였고, 11제자죠. 제자들이 모였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120명이 모였다고 그래요.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그 많은 사람들이 120명이 모였어요. 흔히 120문도라고 그러죠. 120명이 모여가지고 어디서 모였냐면 다락방에 모였어요.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입니다. 다락방,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에서 있는 한국 문화의 다락방은 방의 구석에 한쪽, 특히나 위쪽에 있는 창고 같은 곳을 우리는 다락방이라고 그러죠. 한국에서는 창고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다락방은 좁아요. 좁고 천정도 낮고. 그러나 이스라엘에는 다락방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다락방이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 그 사람들의 그 문화를 우리나라 말로 변화할 때 그냥 다락방이라는 단어를 쓴 것이지 다락방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그냥 2층 홀, 2층 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널찍한 방을 보통 이 다른 용어가 있어요. 그 다락방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씁니다. 여기에 120명이 모였어요. 120명이 아주 넓진 않지만 120명이 모이면 빽빽하게 앉았겠죠? 여기서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오순절까지 10일을 기도합니다. 10일 동안 모여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있었을까요? 게다가
바짝하게 모여서 이렇게 사람이 넓게 기도하는 것보다도 같이 바짝 붙어가지고 기도하면 기도의 힘이 더 크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이렇게 바짝 기도해가지고 은혜를 받고 또 성령 체험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이 한 가지 더 보려고 그래요. 다락방에 올라갔는데 여기에 베드로, 요한 11 제자가 나오잖아요. 제자들이 나오고 이 14절 한번 보십시오. 14절 보시면 14절에 여자들이라고 했어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왔어요. 여자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이 두 개 좀 잠깐 보려고 그러는데, 제가 왜 그러냐면 120명이 모였을 때 여기서 말하기를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이나 15절 보시면 120명이나 되더라 하면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냐면 형제들 가운데 일어나서 이르되 형제들아 라고 불렀어요. 형제들아. 이 120명들한테 호칭을 형제라고 그랬어요. 형제들아. 형제 자매들아 라고 하지 않고 형제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형제들아 하면 거의 대부분 다 남자였다는 얘기인가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여기에 여자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자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십자가형을 당하실 때 십자가 바로 앞에 있었던 사람이 남자들이었습니까? 여자들이었습니까? 다 여자들이었어요. 유일하게 요한만 남자였어요. 남자들 다 어디 갔죠? 다 도망갔어요. 전부 도망갔습니다. 제자들이라는 사람들, 문도라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전부 도망갔어요. 저는 여기에 좀 의문점을 달고 싶어요. 120명이라는 이 사람들이 다 남자였을까? 여자들과 마리아라고 그랬는데 마리아 빼고는 그냥 여자들이라고 그냥 치부해버렸어요. 뭐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었겠죠. 갈릴리였으니까 갈릴리 지역의 여자들, 갈릴리 지역은 그렇게 예루살렘 여자들처럼 그렇게 좀 센스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냥 시골의 촌부예요. 그런데 이 여자들이 저는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 봐요. 왜? 십자가 앞에서도 여자들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이게 과연 몇 명이나 모였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는 제가 이 마리아를 또 한번 보려고 그래요. 여기 성경에 여자들이라고 해놓고 다른 여자들 이름 빼고 오직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만 썼어요.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는 여러 마리아가 등장하죠. 하지만 여기 다락방에서는 어머니 마리아만 등장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분이라는 거죠. 상당히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왜 이게 중요할까요? 사도행전은 교회가 처음 시작되는 곳이에요. 교회라는 것이 처음 시작되는 곳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가 좀 이따 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헌금을 하겠다 놓고 안 한 사람들이 그냥 죽어나가고 잔인하게 죽는 경우들이 몇 번 있어요. 단지 그냥 거짓말했다고 사람을 죽여버린다? 굉장히 좀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겠지만 뭐든지 처음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첫 처음, 첫 단추, 첫 열매, 이거를 첫 출발,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사도행전은 첫 교회의 신앙의 출발이에요. 굉장히 의미를 두고 있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왜 중요하냐면 신약 성경의 첫 출발이에요. 왜 마리아가 신약 성경의 첫 출발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먼저 임했어요? 마리아에게 먼저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마리아에게 먼저 임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말할 때 그냥 어떤 응답만 받은 것이 아니라 이때의 마리아의 신분은 처녀였어요.
그렇죠? 처녀에게서 하나님의 영으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라고 해서 실제로 잉태를 했어요. 그거를 자기가 받아들였다고요. 처녀가. 약혼한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에게서 그 남자를 보면서도 자기가 그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였다고요. 이게 우리는 마리아를 보면서 뭐 그랬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약혼자가 있어요. 아직 동침도 안 했어. 그런데 내가 임신을 했어. 그러면 요셉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넌 누구 아이냐 그러겠죠. 그러면 그 결혼이 될까요? 결혼 안 되죠. 결혼 안 돼요. 그런데도 요셉은 받아들였고 둘 다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더 훌륭한 거는 만약에 이게 걸리면요. 돌 맞아 죽어요. 돌 맞아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 마리아와 반대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신약의 첫 출발이 마리아로 시작하죠. 구약의 첫 출발이 하와입니다. 하와. 여기는 죄악의 출발이에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첫 출발이고, 하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망가뜨리는 첫 출발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가정이 하와를 통해서 망가져요. 잠언이나 전도서에도 지혜로운 여인은 가정을 세우고 어리석은 여인은 가정을 허문다고 그랬죠. 하와는 가정을 허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허물었다고요. 구약의 첫 출발은 허무는 걸로 시작해버렸어요. 구약의 첫 출발이 여인이 허무는 걸로 시작했다고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신약의 첫 출발이 마리아로부터 시작해서 처녀로부터 잉태해서 마리아는 그거를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걸로 시작했어요. 내가 희생을 하면서 자기 희생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가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첫 출발 마리아는 세우는 여인이고 구약의 첫 출발의 하와는 허무는 여인이에요. 똑같은 여인이에요. 그 성경에서 여인들이 나올 때가 있는데 이 여인들은 전부 다 어떤 시기마다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등장을 해가지고 역사의 흐름을 바꿔버려요. 물론 뭐 역사를 바꾸는 건 남자고 그 남자로 움직이는 여자라고 하지만 구석구석마다 이 여자들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를 바꿔버리는 역할을 해요. 구약의 첫 출발 하와, 신약의 첫 출발 마리아. 누가 될 것이냐예요. 세우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다른 남자가 세워지고 나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역할이에요. 내가 앞장서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가 앞장서서 뭘 했나요? 없어요. 마리아가 앞장서가지고 뭔가 리더십을 했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하와가 뭔 짓을 했어요? 성경에서 범죄한 거는 하와가 범죄했다고 그래요? 아담이 범죄했다고 그래요? 아담이 범죄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 첫 출발이 하와라고요. 첫 출발이. 그래서 저는 이 120문도도 전 여자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해요. 이 14절 마지막에 보시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10일 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뭐 성령 충만하겠죠. 그러면서 성령도 받고 방언도 받고. 이게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왜 기도하죠? 예? 우리 왜 기도해요? 기도를 하는 목적이 뭘까요? 어느 교회에서 매주 한 번씩 모여서 기도한대요.
저쪽 저 어느 교회 기도하는데 하루 종일 무슨 기도하냐면 이거 달라고 기도해요. 복을 달라고 기도해요. 내 자녀에게 복을 주십시오. 내 남편에게 복을 주십시오. 내 가정에 복을 주십시오. 내 인생에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교회 전체적으로 끌어가고 있어요. 하루 종일 점심부터 저녁까지 기도를 해요. 근데 많이 뭐예요? 누구를 위한 기도일까요? 기도가. 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 뜻을. 예? 나를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거를 알려면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바리새인 있죠? 바리새인. 바리새인 가운데서 이 바리새라는 말이 이 바리새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구별되다 또는 뭐 성별하다는 뜻도 있고 구별하다 또 따로 빼다 분리되다 그렇죠. 분리주의자 구별주의자 나는 구별된 사람이다. 나는 분리된 사람이다. 누구랑? 예? 일반 사람들이랑. 일반 사람을 보통 다 죄인이라고 하죠. 나는 일반 사람하고는 구별된 사람이야. 난 일반 사람하고는 분리된 사람이야. 그래서 자기를 분리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나는 너희들하고는 분리된 사람이야. 나는 너희들하고 달라. 나는 당신들하고 달라. 라고 해서 그래서 바리새인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 분리를 누가 시켰죠? 분리되고 구별한 주체가 누구죠? 주체. 누가 분리를 했어요? 누구에 의해서 분리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 분리를 난 너희들하고 달라 라고 말하는 게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죠. 본인들이에요. 자기 본인들입니다. 자기예요. 나는 너하고 달라. 나는 분리할 거야. 나는 따로 할 거야. 나는 성별해. 뭐 하자고 그러면 난 싫어. 니네끼리 해. 난 안 해. 나는 분리하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분리하는 거예요. 난 구별된 사람이야. 난 너희하고 달라. 나는 신앙이 달라라고 다른 색깔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난 색깔이 달라라고 따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도 그렇잖아요. 나는 저 죄인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저들과 부정하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바리새인이 그렇게 기도했죠. 난 세리와 같이 죄 짓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자기 스스로 분리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성별, 구별하다. 이거 누가 구별하는 거예요? 예? 주체가 누구예요? 원래 주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따로 구분해야 돼. 너는 다른 사람이야. 너는 다른 삶을 살아라. 너는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아라. 너는 그들과는 저는 구별된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잖아요. 예? 구별하라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요구하잖아요. 바리새인은 어떻게 요구해요? 본인들이 사람들에게 난 너희하고 다른 사람이니까 나한테 함부로 대하지 마. 나를 이렇게 함부로 움직이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이 뭐죠? 여기 그 교회처럼 뭐 복 달라는 게 주체가 누구예요? 여기는 자기예요, 자기. 내가 복 받기 원하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이 뭐예요? 내가 원함이에요. 자기 원함입니다. 내가 뭘 원하는지. 뭘 원합니까? 복을 얻기 원합니다. 내 자녀가 복을 받기 원합니다. 내 자녀가 학교와 직장과 결혼이 다 잘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돈을 많이 벌기 원합니다. 내가 복 받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때 뭘 원하라고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뭐 다 아시겠지만 혼자 기도하다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바뀌죠. 기도의 내용이 바뀌잖아요. 아,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게 아니었군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이런 거였군요. 라고 기도의 내용이 바뀌잖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과 방향과 목적이 바뀌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향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틀어버리는 게 이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은 물론 하지만 기도하다가 저도 참 많이 바뀌어요. 아, 이게 아니었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런 게 아니었군요. 본질이 바뀌잖아요. 본질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걸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본질적인 목적이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를. 여기서 보면 여기에 120문도가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잖아요. 누구 원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기도했을까요? 뭐 복 달라고요? 나 생명을 좀 살아달라고? 잘 살아달라고? 이들이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예. 첫 교회, 초대교회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 한번 보세요. 누가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6절 읽어주세요.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예.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보였다고 그랬죠? 네. 언제? 뭘 봤어요? 뭘 봤다는 거예요? 500의 형제가 뭘 봤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 맞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봤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몇 명이요? 500명. 최소 500명. 500명이 부활을 봤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활을 본 사람이 500명인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이 몇 명이에요? 120명입니다. 그럼 500 빼기 120은 얼마예요? 380. 그렇죠. 380명. 380명 어디 갔어요? 죽었어요? 이거 어디 갔을까요? 저는 이 생각을 좀 해봤어요. 아니, 부활할 때 500명이나 같이 봤고 그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어요. 허다한 사람이 봤습니다.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한 사람은 120명이에요. 그래서 500명 가운데서 120명만 기도하고 이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 갔나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오실 텐데 오시는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그랬어요.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기다린 사람이 120명. 저는 떠난 사람이 380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활은 했지만 승천하시고 또 없으니까 부활했을 때마다 와 했는데 승천하시고 나니까 현장이 없잖아요. 이 땅에 없잖아요. 없으니까 되겠나? 라고 의심을 갖고 뭔가 계산해서 안 나오니까 아마도 떠나지 않았을까. 아마도 요 안에 들지 못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뭐 어디든지 남는 사람이 승리한다고 봐요. 아멘. 남는 자. 남는 자가 마지막까지 저는 승리한다고 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환난이 임할 때 마지막까지 그 환난을 견딘 자라고 그러잖아요. 견딘 자. 견딘 사람이 뭘까요? 다 남는 자예요. 남아있는 자. 네, 남는 자.
남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흰 옷을 입고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 남는 자와 견디는 자를 같은 걸로 봐요. 아멘. 뭐 제 생각이겠지만 마지막 날에도 이 마지막에 견디는 사람이, 마지막까지 견디는 사람이 마지막에 남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120명이 돼서 쭉 얘기하고요. 이제는 유다에 대해서 나오죠. 유다가 결국은 죽어요. 죽고 그가 뿌렸던 대로, 그가 뿌린 대로 거둬가고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를 없게 하소서, 또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내 거를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내 거를 다른 사람이 가져가게 하는 일은 없어야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남는 자와 견디는 자, 아멘. 그리고 기다리는 자.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멘. 남는 자, 견디는 자, 기다리는 자. 예수 믿는 거 뭐 기독교인이라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잘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멘. 그 몇 년 전에도 저희 아내가 저한테, 사모님이 우리가 하나님이 언제까지 이렇게 할지 모르겠다고, 언제까지 우리가 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열린다. 아멘. 기다리면 된다. 그냥 잠잠하게 그냥 잘 기다리는 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저는 잘하는 거라 봐요. 잘 기다리고 잘 견디고,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잘 견뎌야 돼요. 내 스스로도 잘 다독이고 다른 사람도 잘 다독이고 같이 가면서 잘 견디는 자가, 마지막 때도 잘 견디는 자가 정말 끝에 예수님 앞에 흰옷 입고 그분이 칭찬해 주시는 거고, 마지막까지 잘 기다리는 자가 하나님 앞에 능력받고 칭찬 듣고 은혜 받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바로 이런 것이라 생각하고, 예배 때, 각 예배 때마다 우리가 기다리고 또 잘 견디면서 믿음 생활 잘하는 저 여러분들께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더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능력을 더 힘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환경과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가 잘 극복하고 잘 견뎌내서 초대교회처럼 이 종말의 때에도, 이 환난의 때에도 우리가 잘 견디게 하시고 잘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때까지 우리가 참아 기다릴 수 있는 귀한 영혼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